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50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앞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5장 넘어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왜 이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명령을 하셨을까? 그런데 사실 이 할례를 받은 남성들은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이 있습니다. 왜 적들 앞에서 움직일 수도 없게 할례를 명하시는가? 할례를 명하시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과거의 수치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방비 상태로 할례를 명하시지는 않았습니다. 1절 말씀에 그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 한동안 움직일 수 없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을 다스려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바닥으로 건너왔습니다. 승리의 기분에 들뜰 수도 있고요. 또 자칫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행자제할 수도 있는, 즉 경건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케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처음으로 먹게 되고 그리고 만나는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갱신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신을 벗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행동인데 이 신을 벗은 것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결정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그런 영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모든 책임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앞으로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을 넘어가게 되면 그 유명한 여리고성의 함락 작전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은 결코 쉽게 함락되지 않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술을 말씀을 하시죠. 자,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전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그 무기를 준비하라, 어떤 장비를 준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자, 말씀에 있는 대로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고요.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게 하시고 양각 나팔을 일제히 불게 하시는 그런 작전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 끝에 여리고성은 무너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쉽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함락시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7장을 넘어가게 되면 앞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어집니다. 즉 6장이 승리의 장이라 한다면 7장은 실패의 장이 됩니다. 제1차 아이성 정복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 하나님의 모든 책임, 하나님의 모든 권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이양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성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야 했었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날마다 앙망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늘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양했을 때는 그들이 여리고성을 등이 함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양하지 못하고 자행자재하며 인간적인 욕심을 부릴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원합기는 우리도 오늘 살아가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 책임져 주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역사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의 큰 승리함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